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호숫가로 물러가셨을 때에 갈릴레아에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다. 또 유다와 예루살렘과 에돔과 요르단강 건너편에 사는 사람들이며 띠로와 시돈 근방에 사는 사람들까지도 예수께서 하시는 일을 전해 듣고 많이 몰려왔다. 예수께서는 밀어닥치는 군중을 피하시려고 제자들에게 거룻배 한 척을 준비하라고 이르셨다. 예수께서 많은 사람을 고쳐주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앞을 다투어 예수를 만지려고 밀려들었던 것이다. 또 더러운 악령들은 예수를 보기만 하면 그 앞에 엎드려 당신은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소리 질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을 남에게 알리지 말라고 엄하게 명령하셨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복음에서처럼 오늘 이 시간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몰려왔습니다. 특별히 병을 앓고 고생하는 사람들이 앞을 다투어 당신을 만지려고 밀려들었던 것처럼 우리 각자가 앓고 있는 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 각자가 앓고 있는 병들을 치유시켜 주시고 그래서 건강한 몸으로 당신을 찬미하면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호숫가로 물러가셨을 때에 갈릴레아에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다 그랬습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은 지금까지와는 좀 다르게 예수님은 물러가시고 사람들은 예수님께 몰려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상황과 완전히 좀 뒤바뀐 상황이었죠. 그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다가가셨어요. 알른니에게 다가가셨고 하여튼 여러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회당에도 찾아가셨고 집에도 가셨고 호숫가에도 가셨고 주로 예수님이 움직이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은 물러나시고 이제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가? 그만큼 지금 예수님의 존재가 예수님의 그 활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존재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또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이제 많아지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활동하기 이전에는 예수님의 존재가 누구인지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질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가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를 고쳐주시고 이런 그런 능력을 발휘하시고 치유시켜 주시니까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게 됐고 예수님께 이제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데 왜 예수님이 물러나셨을까?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시지. 지금 예수님의 인기가 굉장히 좋은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그렇다면 더 적극적으로 해서 더 인기를 끌게 하고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인데 왜 예수님은 그것을 마다하고 물러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묵상해 보셨습니까? 여기에서 물러가셨다 할 때 물러가다라는 말은 히라보로 아네코르세인 그러는데요. 라틴 말로는 아나꼬레타라고 그래요. 아나꼬레타.
아나꼬레타 무슨 말인가? 은둔하다, 이렇게 조용히 머물다, 조용한 곳을 찾아가다, 그런 뜻입니다. 옛날에 우리 수도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사람들이 사막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세속을 등지고 사막에 들어가서 혼자 은수 생활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은수자, 은둔자,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아나꼬레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은 지금 내가 하고 있던 모든 것을 멈추고 잠시 조용한 곳을 찾아가서 조용한 곳에 머무는 시간이에요. 이런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피정한다 그렇죠? 그렇죠? 피정. 그래서 피정이라는 말도 돼요. 피정한다 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일상적인 모든 생활을 잠시 접어두고 그리고 조용히 하느님과 조용히 만나서 하느님 말씀도 듣고 또 자신의 삶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물러가셨을 때 할 때 그 예수님의 모습은 사람들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귀찮아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이제 그 다음 단계의 작업을 하기 위해서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조용한 곳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머물고자 그런 갖는 시간입니다. 우리들이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모든 것이 이게 강약이라는 게 있죠. 강약. 또 정동, 움직일 때가 있고 쉴 때가 있고 일할 때가 있고 또 휴식을 취할 때 있고 우리 생활 안에서도 그런 리듬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바빠도 그것도 나중에 가서는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할 때는 일하더라도 또 잠시 멈추고 이렇게 휴식을 취할 때는 아주 휴식을 취하고, 우리 일상생활이 하루 종일 아니면 일주일에 막 바쁘게 이렇게 할 일이 많다 하더라도 정말 우리들이 신앙인이라면은 단 하루에 몇 분이라도 아니면 일주일에 단 몇 시간이라도 정말 조용히 혼자만의 하느님과 이렇게 단둘이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죠. 이게 삶을 지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는 강약 조절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그냥 달릴 수만은 없어요. 하루를 지내는데도, 하루를 시간을 보내는데도 강약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할 때, 쉴 때, 먹을 때, 공부할 때, 일주일의 리듬도 그렇고 한 달의 리듬도 그렇습니다. 더더군다나 1년을 고난 때 할 때도 적어도 1년에 내가 며칠은 좀 이렇게 조용하게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짜는 것도 아주 중요하죠. 이건 하나의 삶의 지혜예요. 지금 예수님이 할 일이 없어서 물러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굉장히 할 일이 많고 더더군다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지금은 물러가서 다시 새로운 일을 구상하시고 또 그 준비해야 할 그러한 시간임을 예수님은 아시고 그래서 물러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강의를 들으시고 일주일 만에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되는데,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삶 안에서 과연 얼마만큼 시간을 내서 다시 조용히 이 말씀 앞에 머무르고 그리고 묵상을 하고 그리고 자신을 성찰하고 이러한 시간을 과연 얼마나 갖고 있는지, 또 우리가 한 달 이렇게 미사를 봉헌하고 한 달을 마무리 미사를 봉헌하고 또 새롭게 한 달을 시작하자 그러는데, 과연 한 달 동안 그 리듬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고 있느냐?
적어도 한 달 동안을 보내면서 단 하루라도, 아니면 하루가 멀으면 단 오전 시간이라도 한 몇 시간만이라도 정말 성체 앞에 나와서 정말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겨보면서 묵상하고 좀 이렇게 글도 좀 쓰고, 이러한 자세가 이제는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봉헌, 매 미사 때 봉헌한 거 보면 점점 줄어가요. 봉헌문 써내는 것이 늘어가야 되는데 점점 줄어가요. 이건 좋은 징조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신의 생활 리듬을 내가 어떻게 지금 타고 있는가, 예수님한테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물러가셨다 하는 이야기는 바로 이렇게 조용한 시간을 갖고 그 다음 작업을 시작하시기 위한 그러한 준비를 하시고 계시는 시간이다. 무슨 준비를 하시는가? 예수님의 두 번째 제2단계 구상은 무엇인가? 오늘 그러한 부분들을 오늘 우리가 주로 묵상하게 되겠는데요. 예수님은 물러가셨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왔는데 어느 정도, 어디에서 얼마만큼 사람들이 왔는가 하면은 여기에 보면 갈릴레에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고, 또 유다와 예루살렘과 에돔과 요르단강 건너편에 사는 사람들이며 띠로와 시돈 근방에 사는 사람들까지도 예수께서 하시는 일을 전해 듣고 많이 몰려왔다. 그러니까는 지금 예수님께 몰려온 그 지역을 보면은 모두 몇 군데에서 몰려왔습니까? 지역을 이렇게 세 보면은 7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7지역.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른 곳에서 이렇게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올 수 있었는가? 무엇을 말하는가?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그 당시에 오늘날 같이 이렇게 멀리 있는 지역에까지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전해질 수 있도록 어떤 매스컴이 되어 있는 그런 시설도 안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타 지역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마르코가 이 표현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가, 그것을 우리는 알아들어야 됩니다. 우선 여기에서 몰려온 지방 그 숫자를 세어보면 7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무엇을 나타내는 거죠? 완전한 수를 나타내죠. 그렇죠? 완전한 수. 그리고 7지역이지만은 이렇게 그 방향을 나눠보면 동서남북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쪽이 어딘가? 남쪽 지방은 어딘가? 유다, 예루살렘, 이두메니아, 그 남쪽 지역이고요. 그리고 서쪽은 요르단강 건너편에 사는 사람들이 서쪽이고, 북쪽은 띠로와 시돈 지방 근방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동쪽은 포스 건너편, 그 갈릴레에서 온 사람들. 그러니까는 지역 이름은 7이요. 또 방향을 보면은 동서남북에서 다 몰려왔다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몰려왔다는 이것은 뭐야? 온 지역에서, 모든 지역에서 예수님께로 지금 몰려오고 있는, 즉 예수님의 존재는 뭐야? 한 중앙에 있는, 모든 지역으로부터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예수님께 몰려오고 있다. 예수님이 바로 한 중앙에 계십니다. 예수님의 존재는 우주 한 중앙에 계신 분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모여질 수 있도록 그러한 정중앙에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여튼 그러한 숫자를 여기서 지방과 그 숫자는 바로 그러한 것을 얘기하는데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을 때는 무엇을 보고 예수님께 몰려왔습니까? 이네들이 예수를 직접 보고 온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시는 일을 전에 듣고 몰려왔다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하시는 일을 전에 듣고 몰려왔다. 여기에 우리 말씀 학교에도 몇 개 본당에서 왔나요? 본당도 많고 교구도 수원교구, 인천교구, 서울교구, 이렇게 대전교구 계신 분은 등록만 해놓고 주위 사람들이 하도 말려서 못 온대요. 어떤 이렇게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뭘 하셨는지는 사람들이 보지 못했지만은 예수님 하시는 일을 전에 듣고 몰려왔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시는 일을 전에 듣고 몰려왔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이 이래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교회는 뭐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전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전하는 우리의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와야 되겠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도 하지만 또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신부님, 우리의 성직자, 수도자들의 책임이 더 크겠죠. 또한 우리 모두 여러분들의 책임도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전하고 있는가?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전하고 있는가? 우리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과연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한 이야기를 듣고 성당에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 우리 이러한 면에서 우리가 반성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하여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는데 주로 이렇게 몰려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어떤 사람들이 몰려왔습니까? 모두가 병자였습니다. 병자. 그러니까 예수님께 몰려온 사람들은 성한 사람들이 아니라 모두 병자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병자가 아니면은 예수님께 몰려오지 않겠죠. 그러니까 병자니까 몰려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합니까? 교회는 병자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또 병자들이 모이는 곳일 뿐만 아니라 병자들을 치유시켜주는 곳이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병자 아닌 분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 건강하십니까? 어떤 모습으로든지 우리는 다 무슨 병을 갖고 있습니다. 그 병이 뭔지는 모르지만 신체적으로는 건강해도 그러나 마음적으로,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리는 많은 병을 앓고 있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병자들입니다. 그래서 치유자이신 예수님을 찾는 거고 예수님께 몰려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2장에서 보면은 성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자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날 이렇게 우리들이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우리 자신들이 병자임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되겠고, 내가 정말 병자다. 병자이기 때문에 나는 치유받아야 한다. 치유받아야 할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병자가 치유받기 위해서 의사한테 나가는 그 자세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겸손합니다. 그리고 매달립니다. 그리고 의사의 말에 전적으로 순응합니다. 내가 의사가 아니라 나는 병을 고쳐야 할, 치유를 받아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의사에게 간절히 매달릴 수밖에 없고, 내가 앓고 있는 병이 중하면 중할수록 더욱 간절하게 의사이신 그분에게 매달립니다. 그러한 자세가 무엇보다도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몰려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치유시켜 주시는가?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예수님은 또 무엇을 하셨는가? 거기 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바로 고쳐주셨나요? 고쳐주지 않고 오히려 예수께서는 밀어닥치는 군중을 피하시려고 제자들에게 거룻배 한 척을 준비하라고 이르셨다. 여기에서도 보면 또 예수님 이렇게 피하고 계시죠?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예수님은 또 피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말하는가? 여기에서 피하다라는 이야기는 어떤 그 몰려오는 사람들이 귀찮아가지고 도망가는 그런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식의 피함이 아니라 여기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파묻히게 되겠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덮치게 되면은 예수님이 파묻히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 뭐예요? 그거는 그런 상황을 피하시려고 너무나 많은 사람이 몰려오는 데에서 당신이 그 사람들의 이렇게 짓눌리고 이렇게 묻히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피하는 것이지 거기 오는 사람들이 귀찮아 없어 아니면은 그 사람들을 치유시켜주는 것을 거절하기 위해서 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피하다 하는 것은 일단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짓눌리는 이러한 상황을 피하시기 위해서 잠시 자리를 옮기는 것 뿐입니다. 그 장면은 그 뒤에 이어져요. 이렇게 피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디로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시는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묵상할 그 뒤에 보면은 예수님 산으로 데리고 가시죠. 그렇게 연결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이 피하신다 하는 이야기는 바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파묻히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잠시 장소 이동을 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피하시려고 무엇을 준비하라고 그러셨습니까? 거룻배 한 척. 배. 이게 여기서 거룻배라는 말은 작은 배. 거룻배, 작은 배. 즉 우리가 이렇게 한강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건네주고 하는 나룻배라 그러나요? 작은 배, 큰 배가 아니고 그런 배를 얘기합니다. 거룻배 한 척을 준비하라고 이렇게 이르셨는데 이 배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일반적으로 이 배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배는 이쪽에서 저쪽으로 사람을 건네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사람을 태우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네주는 이러한 역할을 이 배가 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 배는 뭐예요?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해 주기도 하죠. 구해 주기도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배라는 것은 단순한 배가 아니라 일반적인 배가 아니라 하나의 상징적인 것으로서 바로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그러니까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이 세상적인 삶에서 하느님 나라로 사람들을 태우고 가는 그게 바로 교회 아니겠어요? 그렇죠? 건네다 주는 그게 바로 교회죠. 교회란 무엇인가? 죽어가는 사람을 다시 건져내는 그게 바로 교회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제자들에게 배 한 척을 준비하라는 것은 뭐예요? 이제 서서히 지금까지는 당신 혼자 활동을 하셨어요. 지금까지는 모든 활동을 당신 혼자서 이리로 가시고 저리로 가시고 하셨지만은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이 일을 당신 혼자서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이 일을 당신과 함께 할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일꾼을 필요로 하고 그네들과 함께 하고 또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나간 다음에도 계속해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람을 양성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바로 제2단계 작업은 그 작업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3장 6절까지는 전반적으로 당신이 앞으로 무엇을 하셔야 할 것인가, 또 인간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여줬다면은 이제 그 일을 계속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단계로서 이제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제자들, 사도들을 뽑아야 되겠고 양성시켜줘야 되겠고, 그래서 그네들에 의해서 이 일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두 번째 작업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예수님이 직접 나서서 하지 않고 자리를 피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배 한 척을 준비하라. 즉 이제부터 이런 교회를 이제 세우실 것을 준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교회를 말한다는 것은 어떤 건물이 아니라 하느님을 정말 믿고 따를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이제 양성시킬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거룩배 한 척을 준비하라고 이르셨는데, 근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왔고 또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기 때문에 앞을 다투어서 이렇게 막 만지려고 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그러면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는 병자를 치유시켜주는 곳이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근데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 저의 병을 안 고쳐주시던데요.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앓고 있는데 아무리 미사 참여 열심히 하고 또 미사 예물도 많이 갖다 바쳤고 또 기도도 많이 했고 그랬는데도 병을 안 고쳐주시던데요. 그 신부님 그 거짓말 아닙니까?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런지도 몰라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교회가 병을 고쳐준다 할 때 무슨 병을 고쳐주는가, 어떻게 고쳐주는가, 우리는 그것을 좀 제대로 우리가 알아들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가면은 무슨 병이든지 치유시켜 주신다. 그래서 그냥 예수님께 어떤 신체적으로 어떤 병이 난 것을 예수님께 무조건 매달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치유시켜주는 이러한 식의 치유가 아니라, 예수님이 또 교회에서 치유시켜준다 할 때 그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고쳐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정말로 인간이 고칠 수 없는 그러한 납병, 중풍병자, 아니면은 악령 들린 사람, 하여튼 인간의 손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이러한 환자들을 직접 예수님 많은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러한 육체적으로 병든 사람을 고쳐주기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닙니다. 육체적인 병만을 고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무엇을 고쳐주시는가? 우선 봅시다. 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쳐주실 때도 있었지만은 또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병자를 고쳐주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마르코복음 6장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당신 고향에 가셨을 때, 나자렛 고향에 가서 이렇게 회당에서 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었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그 6장 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는 거기서 병자 몇 사람에게만 손을 얹어 고쳐주셨을 뿐 다른 기적은 행하실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이 없는 것을 보시고 이상하게 여기셨다 그랬습니다.